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 모든 역사를, 그 모든 사실을 겸손한 눈으로 뵙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신 그 손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예배자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도들의 변함없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을 돌아보아도, 앞으로 살아갈 길을 내다보아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허락된 거룩한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을 붙잡고 살고 싶어 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아버리려 합니다.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땅을 다스리라 하신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림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겸손하게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 삶을 의탁하며, 그래서 진정 기도하며 걸어가는 기도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실 분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만지심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온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당신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신 그 선하신 역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지셨고 이삭을 만지셨으며 야곱을 빚으셨으며 요셉을 만지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빚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손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왜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지 우리의 눈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셨고 어떻게 기다리셨고 동행하셨는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붙잡아 주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진실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빚어가시는 그 손에 우리를 의탁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어가심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하신 역사가 저희들에게까지 그 동역이 허락되고 그 동행이 허락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땀 흘리고 그 안에서 거두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진정한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해지고 진실해지며 더욱 풍성해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손 안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이기를 소원하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은혜롭게 그 선하신 손으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또한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모든 것 위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테고 우리 청소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맡은 일의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말을 사용하죠. 허허, 이 사람 함흥차사구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원래 이 차사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파견한 사신을 일컫는 일종의 직함입니다. 그러니 함흥차사라는 말은 함흥으로 파견한 사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이 일을 맡겼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 그런 사람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 됐을까요? 그렇게 된 연유에는 조선 왕조를 개창한 이성계 집안의 아프고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거죠. 원래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은 왕이 됐고 이제 왕이 됐으니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죠. 세자라 그러죠. 근데 이때부터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첫째 부인에게서 얻은 6명의 아들들을 놔두고 둘째 부인에게서 얻은 어린 아들을 세자로 세운 그 사건 때문에 점점 더 가족들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린 동생이 세자가 되니까 첫째 부인의 아들들, 이 세자의 형들이 당연히 불만을 품겠죠. 그때 가장 크게 반발했던 아들이 다섯째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은 난을 일으켜서 정적을 제거하고 이 세자로 세워진 자기 동생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성계는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방원은 또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이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 보면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건국 군주라는 면모를 갖췄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가족사를 겪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말년에 이성계는 고향인 함흥으로 가서 지냈다 그러죠. 자기 형들, 동생들 다 죽이고 왕이 된 이방원이 내 아들 이방원이 보기 싫어서 함흥으로 가서 지내는데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오시라고 왕궁으로 돌아오시라고 차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 이방원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느라 이성계가 찾아오는 함흥 차사를 붙잡아 두거나 또는 죽임으로써 돌려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함흥 차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 조선 왕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느 나라 어느 왕조에서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이 권력을 두고 발생한 다툼과 비극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까지는 가족들끼리, 친구끼리 똘똘 뭉쳐서 온 힘을 다해 서로를 돕던 사람들이 막상 권력을 차지하고 난 후에는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서로 죽이기 시작하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한 착각에 있습니다. 함께 이룬 것을 나 혼자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더 많이 공헌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툭 하면 대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럼 죽여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역사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왜 잘못 사용하는 것일까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왜 잘 못 사용하는 것일까요?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 손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너희들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진리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소화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온 역사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확인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복음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자주 다뤄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계속 등장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권력을 갖게 되었고 돈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이 권력, 이 돈, 이 힘은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내 권력, 내 돈,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줄곧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를 짚어주셨죠. 탕자들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제까지 함께 맥락을 살펴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려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각을 합니다. 돈을 주면 돈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힘을 주면 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곁에 사람을 두면 사람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착각을 하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대해서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그림 언어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대단히 섬뜩한 말씀이죠.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이렇게 할머니가 돌리는 조그마한 맷돌이 아닙니다.
소나 말이 끌면서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이란 말이죠. 사람이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형벌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작은 사람들, 세상의 약자들,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죠.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일이고,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린다고 그걸 비난했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정직한 눈으로 세상을 관찰해 보면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거의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죠.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무시당해도 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착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성경 박사들도 있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실천이 있었고 사람들의 지지와 돈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 착각 때문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이 작은 사람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없는 이 사람들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들, 아니 무시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쓰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참된 신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토록 엄중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은 그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런 곳이죠. 힘이 약한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힘이 약한 개인도 힘이 강한 개인을 먼저 공격하지 않죠.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 결코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일은 다시 복수에 복수를 낳는 비극을 낳죠. 때문에 세상은 다툼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죠. 정죄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랬죠. 먼저는 경고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라고 경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보면, 특히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습성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 지은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옮겨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어느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그 외제차 옆구리를 손수레로 긁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안에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한테 허리를 숙이면서 사죄를 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걸 어쩌나. 그러자 그 운전자가 얼른 내려가지고 이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죠.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옆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얼른 음료수 하나 사서 할머니 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드시고 가던 길 가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고급 외제차, 당신은 손수레, 감히 내 차를 긁어? 라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인 겁니다. 고작 돈 때문에, 그 수리비 때문에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이 할머니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세상에는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내 작은 이익을 지키려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기까지 하는 세상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한 것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죠. 과하게 우러러 보거나 얕잡아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악함을 알아 그가 범하는 죄를 나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는 사람이죠. 나도 그도 하나님의 용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셨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요청합니다. 5절에 보면 그랬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겨자씨를 언급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진실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제자들의 진실한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믿음이 존재할 뿐, 영웅적인 믿음과 그보다 못한 작은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비유처럼 들리는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작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죄 지은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는 일, 작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 죄 짓는 형제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는 형제에게 용서하는 일, 그 일은 모두 다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외면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했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렇게 멋있는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를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자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착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돈도, 힘도, 경고도, 용서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못 쓰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사람을 얕잡아 보고 죄 지은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이런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훈련. 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일들이 다 그런 훈련이었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고 장자를 바치라고 하셨고 추수의 결실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훈련, 그 훈련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없었죠. 부디 이런 사실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것이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이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이나 잘 사세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간혹 있고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아주 많고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꽤 많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일터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어려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훈련의 자리,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연단하셨고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하셨고 바울을 그렇게 연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배운 연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춘기 아이들처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이나 잘 하세요 라고 외치고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연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안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연단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참 간단치 않은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저희들은 참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망아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닦으시고 씻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연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손길을 주님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에 훈련된 사람, 훈련된 마음을 가진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끈끈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역사가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연단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시는 그런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